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성도님들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뭐 어제 그제 아까 한서영제님 그 말씀하신 대로 전쟁의 그 위기감 속에서 저희가 며칠을 지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위기감은 안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이제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영광스러운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을 조명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 가정교회에 대한 이 성경적인 정통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 시간에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8가지 정도 주제를 갖고 우리가 이 교회의 영광과 가정교회를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영광스럽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도 보게 되는데 왜 교회가 영광스러운지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교회가 영광스럽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서울 대학로교회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저희가 이 교회당, 예배당에 온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 온 겁니까? 교회에 온 거죠. 네, 사실은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전,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을 기념하고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렸죠.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둘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구약시대 땐 그 주님의 영광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막에 있었죠. 이 성막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백성과 함께 대화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성막 이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지어졌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그 어두컴컴한 암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홀로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야합해 버렸습니다. 제사장들도 세상과 타협해 버렸습니다. 제물 드리는 것도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거하실 수 없게 되자 에스겔서 9장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의 정복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자 그 언약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서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진 않으시지만 그분의 백성들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란 명칭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거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그 왕이 하만을 통해서 사단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족시키려 했을 때 주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왕이 그의 그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어느 한 면을 딱 밤에 쳐다봤죠. 그때 모르드게의 공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그 페이지를 열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됐을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는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왔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그들은 이방 민족의 정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거쳐서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까지 거쳐서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지가 수백 년이 흘러버리게 된 것이죠. 암흑기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로마의 통치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말 구유 위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님께 임하셨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침례 요한의 그 침례를 수용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을 때 그 머리에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나타내셨나이다. 아버지의 이름 무엇입니까? 여호와.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를 하겠습니다. I am that I am. 이 번역이 어떻게 번역이 되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군데 걸쳐서 우리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영어를 지역해 보면 나는 이다입니다. 나는 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권능으로 이 세상을 지은 바로 창조주 여호와다. 나는 너의 모든 필요와 너의 생명을 공급하는 권능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쟁에서 너희를 승리로 이끌며 너희를 대적 가운데 건져내는 구원자이다. 나는 너희를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자이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면 바로 우리와 깊은 이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전부이고 싶다. 나는 너의 필요의 전부이고 싶다. 나는 너를 생명을 유지해주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 군데 걸쳐서 I am이라는 자신의 그 독특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 이후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어디에 임재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계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이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교단을 만들고 자기들의 강령과 규칙으로 행정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영광은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영광은 우리와 같은 자들을,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죄를 쉽게 범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세 이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같은 자들을 창세 이전에 이곳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러 모이도록 미리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들려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는 너무나 어미하고 놀라운 그러한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2절을 걸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6절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과 이 연합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영생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분과 깊은 상인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마디 말도 자기 뜻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아버지와 항상 그 교제와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거기서 이 시민권은 컨버세이션이에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대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대화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고 그것을 교회에 두셨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서 주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이 질그릇 같은 자들을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당신의 왕국을 함께 통치하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이 아들들로 세우겠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이 영광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교회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의 그 광야 가운데 모였던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약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2절 보면 집에 모였어요. 회당에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기 등대한 유대인들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집에 모여 있었을 때,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교회가 탄생한 것.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그들이 그 이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사도들이 이 전수한 그 가르침을 서로 나눴습니다. 지금은 이 서신서로 기록되어 있죠. 당시에 그런 서신서를 써서 이게 보냈던 것입니다. 서로 교제했어요.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직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의 관계에서 그들이 교제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뗐어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주님의 날에 모여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가 모여서 떡을 이렇게 떼지 않습니까? 그들도 떡을 뗐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서 모였냐? 성전에서 모였지만 또한 떡을 뗀 장소가 어디서 뗐다고 되어 있죠? 집에서 뗐어요. 집에 모여서 떡을 뗐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이 집에서 모임, 집에 있었던 교회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복음이 집에 증거됐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기적으로 집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마을에 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며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 어디서 받았습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절 15절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들이 집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드렸죠. 오순절 성령 강림도 그들의 집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기적으로 이 가정에 모였다고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떡을 떼며 또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집에서 얼마나 쉽게 편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있잖아요. 집에서. 근데 그들은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에게 또는 방문한 손님에게 그들의 친지 일가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그래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들을 끌어서 옥에 넘겼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 각 집에 왜 들어갔을까요? 거기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12장 12절 보도 마리아의 집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6장 40절 보면 루디아의 집에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루디아 집이 이 선교의 거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형제들이 모여 있었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각 집에서나 주님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도 그들이 저의 집에 모인 교회. 근데 이 저의 교회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그 형제의 교회. 그 형제 집에 모였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도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골라 브리스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골로새서 4장 15절도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때로는 자매들의 집에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서 2절 보면 빌레몬의 집에 있던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교회가 어디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게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교회당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국교화하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 가정 지하에 집에 모였던 이 교회들이 이 대형화되고 이제 회당에 그 교회 건물을 지어서 거기 모이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모이는 이런 모임들을 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성직 제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직에 있는 사람만 성경을 보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거예요. 대다수의 이전에 집에서 모였던 교회에서는 모든 지체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제했습니다. 그게 집에 있었던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성직제도가 생기면서 일부의 특정한 사람만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통계치로 보면 100명의 작은 교회가 모일 때 사역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사람 수는 한 30명 정도 통계치로. 나머지 70명은 그냥 주일날 와서 모였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모임을 보면 한 80명이라고 보면 50명, 60명인 성도들이 그냥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했던 그 교회의 영광을 보길 원했던 그 교회는 대부분의 형제와 자매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교제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생명력이 약화돼서 이제는 일부 특정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말씀을 증거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은 이 세상에 나가서 일상의 생활에 졌다가 주일만 되면 와서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다시 일상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현 주소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정말 의도했던 교회의 생명과 영광이 이런 것인가요? 집에서 모였던 교회에 기본적 뼈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먹었습니다.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먹을 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먹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 가족 관계에서 함께 먹는 것이죠.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 독을 넣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면 함께 못 먹죠. 함께 먹는다는 것은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집에서 모인 교회의 기본적 뼈대는 성령의 운행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행정과 사람의 규칙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조명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을 판단하면서 세상을 흔들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의 영광이 어디 갔습니까? 일부 일꾼들만 앞에서 서서 그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주님이 원래 원했던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주님의 떡을 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그들의 예배가 끊이지 않고 일상과 예배당에 있을 때 삶이 동일하고 월요일과 일요일과 수요일이 똑같은 그 삶이
연장선 속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증거가 됐던 것입니다.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가르치고 권면했어요. 피차 서로 권면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역했습니다. 먼저 앞서 나가기도 했지만 인도자가 앞서 본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보조로 맞추면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동역의 관계에서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제사장적인 삶이 나타났어요. 세상에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또 침체에 있는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런 중보의 사역을 삼껏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 가운데 뒤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기도했어요. 땅이 흔들리고 그들의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집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시간 되는 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모여서 함께 먹었어요.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분의 귀한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영적인 혈연관계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가족인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한 자궁에서 났다라는 뜻입니다. 필라델피아가. 그들은 한 태에서 난 그리스도라는 그 태에서 같이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그런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보통 사람들이 집에서 모여서 그들이 주는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그 식사 도중에 주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오늘 신학교에서 강단에서 가르치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물론 주님께서 이 설교를 하고 대언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고받으면서 교제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었고 방문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빙 둘러 앉아서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보면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부활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모여서 있었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그들 중심에 계시고 삥 둘러서 앉아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편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요한은 주님의 품에 기대서 정말 주님 심각한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그들이 굉장히 근심 가운데서 그게 바로 접니까 막 질문했어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요한이 주님 옆에 그 가슴에 배골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한번 물어보라고 했죠. 그런 관계였어요. 너무나 편안해. 딱딱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있는 거 다 얘기해요. 주님 누가? 주님 배반하죠. 이 말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적으로? 못하는 얘기죠. 그러나 쟤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정말 하나된 관계에서 그런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얘기했던 것이에요. 구약에 모용이 나오게 합니다. 왕의 상에서 무비보셋이 두 발이 다 절뚝이던 무비보셋이 다윗이 집권하고 이후에 무비보셋 부르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누구의 아들이죠? 네?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과 다윗이 참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서 전쟁터에서 죽고 이제 사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다윗 왕이 그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두 발 다 절뚝이었어요. 너무나 초라하고 가진 거 없고 육신적으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무비보셋 자기에 대해서 죽은 개 같은 자를 이와 같이 대우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9장을 읽어보면. 근데 다윗 왕이 그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내 상에 앉히고 나의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주님의 그 상에 둘러앉아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는, 그것이 바로 모여서 함께 먹는다라는 그 말 가운데 있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는 기뻤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 마음이 순전했습니다. 같이 음식을 나눴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보면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잠깐 이제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구성원 중에 아주 그 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노예 계급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데 그들은 만찬을 함께 식사를 했어요. 만찬으로. 그런데 먼저 모인 사람들, 그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먼저 먹었어요. 나중에 노예들은 일을 마치고 오니까 나중에 먹게 되죠. 그래서 계층 간에 어떤 구분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해라. 먼저 먹고 그러지 말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들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간증이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이 들게 됐어요. 그래도 안 지키니까. 하나됨을 인위적으로 나누었을 때,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로 하나됨을 깼을 때, 주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는 그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 주와 함께 연합됐다는, 만찬을 함께 뗀다는 그 영적인 깊은 의미가 훼손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 가운데 그러한 징계가 나타나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시작해서 생명의 죽음으로까지 나타났어요. 그들 가운데 죽은 자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너희가 먹으러 모였을 때 자신을 주의 만찬 앞에서 분별해 보라고, 자기가 이 만찬을 뗄 합당한 그런 자인지를, 주님의 그 한 몸을 지키고 있는 자인지를, 주님의 그 핏값을 사신 지체들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중하며 귀히 여기며 기다리며 보졸같이 하는 그런 자인지를 분별해 보라고,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집에서 함께 모인다는 것은 참 가족 관계인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관계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못 불렀어요. 거룩한 그 이름을 어떻게 내가 입에 담을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아도나이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바꿔서 불렀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신약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관계예요. 그럼 우리는 뭐죠? 같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 요한복음 14장 그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와서 거처를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 모여서 함께 먹는 이 관계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보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예요. 거기서 주님을 나누고 포도나무 비유처럼 농부신 아버지, 또 포도나무신 주님을 통해서 지체들이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열매를 같이 맺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된 그 관계를 지키란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하는 관계가 발전돼서 이제 친구라고 말합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아는 그 필레오라는 그런 말인데 원래는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친구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심중의 비밀을 친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심판 계획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을 알려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그때부터 하지 않습니까?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주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경륜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행정하실 것인지 다스리실 것인지 다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깊은 관계 속에서 내밀한 교제권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모여서 함께 먹을 때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 사도를 통해서 받은 그 가르침 함께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증거된 주님을 나타내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집에서 같이 나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확고하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 그 당시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나사렛 이단이다 하면서 이들이 정부를 전복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고소하고 모함하고 쫓아가서 잡아 죽이고 이런 일들을 유대인이 했기 때문에 참 위험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없지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우리가 집에서 모여서 함께 먹을 때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지 않았느냐? 혹시 사단으로부터 어떤 도전을 받지 않았느냐? 네,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식탁의 주인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성령의 이 교통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부담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 계획하고 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성령의 이 교통하심 가운데서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권면이 가능했던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변화시켜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실 것이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을 기념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화목제의 풍성한 의미를 그들이 이 집에서 모여서 함께 먹는 그 관계 속에서 나눴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풍성한 분이십니까? 오늘 하루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베풀어준 그러한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주의 만찬 함께 이 만찬을 나눌 때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그냥 대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매일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살펴봤어요. 내가 혹시 주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일을 행하지 않았는가? 왜 판단을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 앞에서 나를 살펴보건대 내가 참으로 주님의 몸의 하나됨을 훼손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핀다면 주님의 판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기쁨이 없어지고 몸이 아프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죄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깨는 그 사단의 관계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자라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세상을 심판할, 천사들을 심판하고 주와 함께 그 영광 가운데 통치에 들어갈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모일 때 떡을 뗄 때 그렇게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지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 지체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확장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이름 I am that I am. 나는 너이다. 나는 너의 전부이다. 그런 관계를 우리 지체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확장해서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받을 일이 있으면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지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바로 주님과 함께 연합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들이 매일 떡을 떼면서 이와 같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변화가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 그렇게 자신을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내 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살펴봤는데 이것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들림받아서 24장로의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의 심판이 행해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같이 세상을 주님이 어떻게 행정하시고 판단하신지를 그 자리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가 깨졌지만 이제 무적행에 갇히고 그들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주님과 함께 판단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교회에 약속된 지위입니다. 계시록 4장 4절과 5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내성이 난다는 것, 이제 세상에 심판이 행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로, 이거면 성도들인데 24장로로 대표되는 교회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런 것들을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보좌의 주변에 앉아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24장로고 24장로는 바로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날마다 모였을 때 자신을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 앞에서 자신이 정말 주님과 함께 된 자로 내가 오늘 살았는지를 어제를 비춰보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형제 미안했다.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영광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 더불어서 다스릴 그런 자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미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 놀랍고 귀한, 이 풍성한 이 만찬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매일 날마다 그들 집에서 모여서 했던 떡을 떼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교제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역을 교회와 함께 행해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난주에 교제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는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죄에 대한 이 세상이 잘못한 것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은 잘못을 드러내서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저희가 이 세상이 주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주님 믿지 않는 그런 죄. 세상이 그런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 누구와 더불어 책망하십니까? 네? 교회와 함께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할 때 성령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세상의 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그런 죄가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주님을 정말 잘 믿지 못한 그런 죄가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또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때 우리도 또한 거기서 엄유하게 보혜사 성령의 세상의 책망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를 도덕적인 선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과물입니다.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자를 보면 양이 위에 있고 밑에 내가 있는 것이에요. 의라는 것은. 그건 무엇입니까? 양인 내 위에 주님이 계신 그런 관계인 것이에요.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오르시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의를 세상이 어찌했습니까?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은 사망이고 세상은 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릇 경건케 하고 살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이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의에 대해서 세상이 거절했기 때문에, 주님을 거절해서 죽였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책망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삶 가운데 증거되고 있는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실 때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의 말을 듣고 있는지. 라오디가 교회가 교회였는데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진정한 주인으로 살게 하고 있는지, 그런 관계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의로운 주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대하고 있는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가운데 함께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지혜로 우리 주님을 심판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잣대와 그들의 지혜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 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요, 이렇게 영접했던 사람들이 이제 무력하게 잡혀가는 주님을 보고 그와 같이 비난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알았는데 이렇게 잡혀버린 그 주님을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힘의 논리로 심판합니다. 세상은 정치적인 힘으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심판받은 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오르심이, 주님의 승리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환난 나라에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 받아버린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승리 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함께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지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지금 막는 자는 교회와 성령의 연합체예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성령께서 책망하시면서 지금까지 불법의 비밀,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의 세계로 만들려는 이 불법의 비밀을 막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옮겨지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이 세상은 불법의 비밀이 판을 치는, 지배하는, 완전히 다 잠식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정에서 모인, 집에서 모인 교회에서 내 안에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나를 분별해 보도록 주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집에 모였던 이 교회들에게 놀라운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와 함께 다스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먹고 공동면체의 삶을 살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날마다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깊은 이 사귐의 관계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또 주님과 이 지체들 관계 속에서 증거되는 그 주님을 확인하게 되고 그 생명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이 생명이 우리의 이 교제 가운데서 넘쳐날 것입니다. 또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에베소 4장을 보면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에베소 4장 12절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말이 원어로 사역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우리들이 사역자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인 것입니다. 교회 은사자가 있지만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도록 돕는 자예요. 그들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도를 온전케 세워서 사역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우는 그런 조력자인 것이에요. 은사자가 앞서고 정말 성도들, 지체들이 그를 후원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모였던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사역을 하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웠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은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 가게 되고 많은 대다수의 70%의 사람들이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원래 주님이 의도했던 교회의 영광과 본질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아까 예배를 드리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릴 자를 주님 찾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디서 찾습니까? 교회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의 이 본질과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앞으로
정말 가정에서 모이는 이 모임에 대해서 함께 성도들과 나누고 교제하고 같은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의 엄유하신 이 시대를 향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고자 하시는 이 주님의 이 마음을 깊이 알고 저희가 깊은 교제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심판대에서 내가 너이고 내가 너의 기쁨이고 자랑이다. 네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경쟁의 관계가 아닌 동역자로 참으로 너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함께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간 관계상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향한 이 엄유하신 뜻을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장성한 분량에 함께 자라도록 하시기 위한 이 교회의 이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을 참 말씀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저희가 이 주님의 원대하신 이 교회에 향한 이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이것을 깨는 이 여우의 관계를 주님 분별하여 내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이 시간을 감사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잠깐 광고 시간 갖고